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태진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존 넥슨벨은 그의 책 생각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나 응답이 더딜 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낙심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영적으로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안 해주는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과부가 가서 내 원한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 그 못된 재판관이 눈 하나 깜짝 할 리가 있겠어요? 까딱할 리가 없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봄철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고, 가을이 지나가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채 하고 길을 막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집 아예 앞에서 자리를 깔고 진을 치고 앉아서 계속 부르짖어 탄원을 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관이 후에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한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텐데 번거롭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존경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과부가 나를 귀찮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혹시라도 꿈에도 나타날까봐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어서 이제 응답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으니까 이렇게 무정하고 무시하고 몰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누구나 지금은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넘다고 그랬죠.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어제 우리 양원도 선생님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해가지고, 예, 그 검사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놓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환난이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믿으면 아멘. 이렇게 환난의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서 이 재판관은 우리를 막는 마귀와 같아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래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어려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남부지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여기 본문에 그러나 인자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고 정말 이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밤낮으로 불태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하고 편리한 것을 원하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응답이 오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데 몇 주간이고 몇 달이고 부르짖어 불태전에 기도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무엇을 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과 부귀와 이 공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둔 거예요.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진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가치관이고 영원한 것이 가치관, 일시적인 것이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의 안간힘을 다 썼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 예수를 알고부터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정말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주님이 종말의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에도 교회가 점점 뭐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만 건물만 크지 사람이 얼마 안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부르짖어 불태진의 기도로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뭐죠? 고모라성의 멸망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왜 멸망당하죠?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음란, 호색, 방탕, 방탕함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정말 이 불태진의 기도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상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상대를 하나님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진을 꿰뚫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금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뿐만 아니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군대를 꿰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마귀의 군대를 꿰뚫어야. 다니엘이 기도에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일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을 때에 마귀가 우리 기도를 차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상대는 마귀를 물리쳐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미 주권을 잃은 놈이지만은 그놈은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지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을 뻗팅기고 서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달려면은 이놈이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야, 3,000명 나왔다. 이번 주 교회는 그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곳이야. 교회에서 코로나 나온다잖아. 코로나 끝나면 가. 이렇게 살살 마음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 쉬다 가자. 그러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더러운 코로나 귀신은 쫓아야 되는 것이다. 이 코로나, 악한 코로나는 쫓아내야 돼. 물리쳐야 돼. 주님이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목사님 혼자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뒤에서 그러면 구경하면 되겠는가?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야지. 힘을 합해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하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불태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환난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더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더 뭐죠? 금요일 날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믿으시면 감사하죠.
시대가 타락하여 가는 이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환난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하되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를 투자한 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감떨어시 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이 유명한 최후의 심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8년 동안 땀 흘려 완성한 작품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이것도 10년을 걸쳐 완성한 작품이고, 심지어 여러분 이 꿀벌 아십니까? 우리 잠언서 보면은 계맥에서 배워라, 꿀벌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함을. 그러면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 이 지구에 3바퀴를 돈대요. 지구 3바퀴. 살아있는 동안에. 뭐 때문에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모두 뭘 얘기합니까? 끈기와 인내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불태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원한 맺힌 이 과부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끈질긴 인내로 불태전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에 들어줄 때까지 호소하고 끈질게 매달린 결과로 응답을 받았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나의 의인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아예 물러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지, 그러고 낙심해서 물러가지 않고 아주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마치 에스더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또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불태전의 기도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떡 3덩이를 내게 꽂아라.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는 또 자기 집에 친구에게 줄 떡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먼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불태전의 기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들과 같이 깊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강청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문을 계속 두들겨서 떡을 주세요. 떡 3덩어리, 떡 3덩어리, 떡 3덩어리. 뭐 여러 말 하지 않고 강청의 기도, 불태전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3덩이, 떡 3덩이, 떡. 나중에 귀찮아서 못 견뎌가지고 문 열고 나가서 떡 3덩이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웅변을 하고 굉장한 말을 해야 응답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네 마디 소리를 부르짖어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떡고러운 사람은 친구여 떡세덩이 떡세덩이 떡 그렇게 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굉장한 연선물을 적어가지고 도토다 적어가지고 아래 이렇게 아래야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줄로 아는 것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간증 전에도 했지만은 수원에 있는 어떤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진찰한 결과 급성 폐암인데 진단 결과 뭐냐? 3개월 정도 살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장기가 완전히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장기가.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가서 분당 서울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한 결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또 의심이 가서 서울 삼성병원에 다시 진찰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가족 모두가 아주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가족 모두가 아주 초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와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어떡하냐. 이게 수술해도 안 된다는데 장기가 다 파괴됐다는데 장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이제 돈 생각하지 말고 가족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목사님, 불태진의 기도는 뭐예요? 불태진의 기도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해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원수 이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옆에서 미쳤다고 해도 그렇게 해 그랬어요. 숨 차서 못 오겠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숨을 차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도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폐암 원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해보라고. 이거 살든지 죽든지 기도로 결정해야지 다른 걸로 할 게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전화로 제가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어 불태진의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기도를 하랬어요. 그리고서 들어보는데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 목소리가 똑같아. 어느 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쉬었다가 오후에 또 전화를 했어요. 똑같아. 어떠냐 그러니까 숨이 안 가빠요 그래. 그러면은 내일쯤 가서 한번 다시 궁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MRI 촬영해보라고. 돈이 지금 돈 얘기할 때냐고. 아주 돈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돈독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게 몸이 그런 거야. 이제 돈 포기해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인데 지금 돈독이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돈 얘기해요. 그거 찍어서 100만 원이 나와 몇만 원 나와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래도 가서 또 찍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쪽같이 깨끗이 급성 폐암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교회도 안 바치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영원에 예배드리는데 바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요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해요. 건강해. 한번 하나님이 고쳤는데 제발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은 죄사함과 용서함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과 치료와 건강과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전지전능무한 무서워하신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와서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이 자매를 해방시켜주시고 주여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 수사학을 써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귀를 내어 쫓는 것보다는 말을 만들어서 그 자매가 어떻게 듣고 기뻐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불태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아 나가라. 못 나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죄를 맞지 않도록 병대에 손 입은 나리라 했다. 나가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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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아니면 살기로 불태진의 기도는 나가라. 나가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마디 소리로 부르짖으면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야야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이유야 환경 이런 거 얘기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뭐 여기 목에 여의도 순복음교인이라는데 그 목에 여기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여기 수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서너 번 했는데 어느 날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 살거든요. 저 구로동이에요. 집이 구로동에서 온 거죠. 전화가. 그래 내가 그랬어요. 기도는 불태진 기도는 해야 된다. 불태진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요. 지금식으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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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못 받겠네요. 왜? 아니 아파트 살기 때문에요. 나가라 그러면은요 저 위에서 아래층에서 싸우는 줄 알고요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 또 경찰이 오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소리를 쳐서 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위에서 쫓아내라고 밑에 쫓아내고 목사님 아파트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아니 그러면 교회 가서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지금 오지 말라 해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병 다 고쳤잖아. 나는 더 이상 기도 못 해주겠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정적인 생각 해보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 된다는 꿈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져야죠. 분명히 이거 의사는 못 고치고 평생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수가 차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도 젊은데 이거 뭐 애들하고 아직 장가도 하나도 안 갔다더만. 사랑하는 여러분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죠. 옆에서 뭐 누가 모르냐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쫓아오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더운데 어떻게 이불 들고 쓰냐고. 아니 그러면 관두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이불이라도 두고 쓰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해서 너고 대적해서 물리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리면 되고 죽이면 죽는 거요. 나라는 흥망상생 하나님 손에 있어. 예수 이름에 하나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꼭 대모올 때만 저기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광화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않고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대모를. 할렐루야. 저는 광화문 가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돈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끊임없는 불태진의 기도로 대결을 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면 아멘. 우리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긴 인내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간청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귀의 밤낮 참소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참소를 합니다. 너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범죄했잖아, 무슨 죄졌잖아, 죄가 너무 많잖아, 먼저 번에 거짓말했잖아, 먼저 했잖아,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너 같은 기도는 안 들어줘.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기도를 할 때에는 아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교만한 것 깨트려 주시고 그 많은 것 주여 녹여주시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걸 회개하고 또 이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걸은 거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를 20번 30번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회개하시면은 다 용서한 줄로 믿고 계속 이 마귀야 나는 회개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의 동기가 정욕이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대 더 주세요 하면은 한 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대 더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탐욕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동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내 분수에 맞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분수대로 살아야지, 분수를 넘는 삶을 살면은 망하는 것처럼 기도도 분수를 넘는 것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못 들은 채 하신다, 버림받았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함이 변하지 않는다, 차별되어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6장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전부 쫓아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불태진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항상 주시고, 여러분 여의도 성동교회 그 박병선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박 집사님은 10월 토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싱크대 천장을 열다가 먹을 그 물컵이 딱 떨어졌는데, 마침 그것이 떨어진 순간에 파편이 왼쪽 발목에 딱 맞아서 이 아킬로레스라 해서 동맥을 약 몇 센치 이렇게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쏟고 급히 병원에 이제 응급자 불러서 갔는데 4주간 동안 병원 입원해서 이 아킬레스 치료를 위해서는 5주나 기부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킬레스를 잘못하면 장애자가 될 수 있다. 지체장애가 될 수 있지만은 집사님은 깨끗이 완치됐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집사님은 좋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컵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파편이 발목의 동맥과 이 아킬레스를 끊는데 불행이죠. 그러니까 큰 불행이었죠. 그런데 그 치료하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해본 결과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당신 살펴보니까 당신은 간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으며 당신의 피가 동맥에 막혀서 어느 순간에 심장에 발작이 일어날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병원에 안 왔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병원에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 아킬레스 끈을 끊어서 병원에 이렇게 오게 만들었고, 또 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죠. 일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니까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일과 생활에 매여 뛰는데, 그럴 동안에 간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이 간이란 장애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못하므로 그렇게 됐는데,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이 집사님이요 바쁘다 핑계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바쁘다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 아킬레스를 끊어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것을 발견하게 함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피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서 자칫 돌변 사고가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쉬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거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안 믿는 의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순간 집사님은 자신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혈액을 맑게 해주고 간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오늘날에는 건강하게 이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되겠다고 이 집사님은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불태진 기도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태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태진의 불태진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태진의 기도는 싸움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마귀와 내스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이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며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